로마서 8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많이들 못 나오셨는데 꼭 한 번씩 꼭 들어보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스코틀랜드 선교사 가운데 탐험가이기도 했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1841년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굉장히 거의 30년 가까운 이 사역을 그가 이제 감당해냈는데 말년에는 그가 이제 탐험가답게 나일강의 근원지가 어디인가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잠비아의 깊은 밀림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들어가서 오랜 동안 리빙스톤에 대한 이 소식이 끊어집니다. 그 생사를 걱정했던 사람들이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사람의 살았는지 죽었는지 유무를 알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탐험대를 꾸리게 됐는데 1871년 헨리 스탠드라고 하는 탐험가가 탐험대를 조직해서 아프리카에 들어갔고 한 1년 만에 이제 찾게 됩니다. 근데 1년 만에 그를 만나게 됐는데 그 모습은 병들어 있는 리빙스톤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번 보니까 식료품도 거의 바닥이 났고 의료품도 거의 그런 상태고 거기에다가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는 말라리아 때문에 열병이 굉장히 심하고 이것 때문에 여러 차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는데 근데 그 또한 이 열병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스탠리가 그를 만나서 극진히 간호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리빙스턴이 몸을 회복했습니다. 스탠리가 처음 탐험했던 목적이 이루어진 거죠. 그의 살아있는 모습을 봤으니까요. 그리고 그의 건강을 회복한 모습을 봤으니까 이제 떠나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고면합니다. 30년간 아프리카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제 복음을 위해 달려갔으니까 이제 이쯤 했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만하고 본국인 스코틀랜드로 들어갑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돌아가시죠? 라는 이 질문에 리빙스턴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게 있어서 아프리카 선교 사역은 헌신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큰 특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영광스러운 일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프리카에 남아요. 스탠리가 떠나고 1년 뒤인 1873년 5월 1일 리빙스턴은 이제 소천하게 되는데 침대 곁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꿇은 채로 하나님께 두 손을 깍지낀 채 기도하는 모습으로 조용히 숨을 거둡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말씀에 특별히 30절 말씀에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미리 아시고 하는 이 5가지 황금의 체인이라고 보통 얘기는 하는데 골든 체인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이 모든 과정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형. 현재형으로 쓰지 않고 과거형으로 썼다는 게 뭡니까? 이미 그렇게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3가지 잠깐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26절, 27절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23절과 26절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피조물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만 탄식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그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오늘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몸의 속량,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혹시 탄식해 보신 적 있나요?
사람들은 자기의 장점을 많이 기억하는데 단점은 자꾸 들춰내려고 하지 않죠. 결단성도 없고 의지력도 약하고 끈기도 없고 인내심도 부족하고, 그 중에 몇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4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으면 큰 은혜입니다. 또 한두 가지는 꼭 끼어 있거든요.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민해 보았다는 거죠. 나는 의지력도 없고 끈기도 없고 인내심도 없고 결단성도 없고, 그죠? 이게 연약함입니다. 연약함.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이 연약함 속에 있는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탄식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의 어떤 점이 연약합니까?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 자녀답게 의연하게 대처하지 못합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했는데 우리가 그 소망을 간직하여 할 만큼 간직하지도 못하고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했지만 참을성도 부족하고 기다림도 간절하지 못합니다. 몸의 구속을 받기까지는 우리 역신이 연약합니다. 더군다나 빌 바를 알지 못해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만큼 우리는 연약합니다. 영적으로도 연약합니다. 영육간에도 연약해요. 그 많은 연약함 중에 성령께서 도우시는 최우선 순위가 뭐냐 하면,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세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십자가지로 올라가시는데 뭘 요구합니까? 내 아들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죠? 전혀 뜻밖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구할 필요가 없는데, 근데 우리는 연약해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나를 위해 성령께서 간구하십니다.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그의 자녀들은 이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과 자녀들 사이에는 교통이 두절된 상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 보여주신 대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기도의 교통함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 기도로 나아감을 성령께서 최우선으로 도우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제는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에 나아감을 얻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혼자 나아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요. 성령 안에서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장 18절 안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 다 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했다. 모든 성도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성령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면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도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성령께서는 성도를 도우십니다. 어느 성도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탄식하고 엎드려 주여 주여 하고 주님만 찾고 있을지라도 성령께서는 그의 영으로 더불어 간구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도운다고 하는 말은 함께 극복하고 듣다라는 뜻. 무슨 얘기냐면 함께 극복하라 또는 든다, 이 세 마디가 합성된 단어, 이 단어가 도우심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함께 무거운 짐의 한쪽을 들어주면서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예수께서 구원을 성취해 주신 것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적용해 주시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면서 데리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전혀 들어갈 수 없었던 그곳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2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 감찰한다고 하는 것은 숨겨져 있는 것을 마치 서랍을 열어서 하나하나 켜켜이 쌓여있는 모든 생각을 아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이 사실은 불신자들에게는 두려운 말씀이죠. 왜요?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죠. 모든 생각을 하나님이 다 감찰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에게는 너무나도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아세요.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분 앞에서 혀를 가지고 말로 표현되는 기도만을 올려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해 엎드려 전전긍긍하고 탄식하고 있을지라도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중심에서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나를 대변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걸 아신다는 겁니다. 34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네,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성도 속에 있는 마음의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성령께서 계시고 주님은 위에서 잡아당기시면서 성령님은 아래에서 위로 올려주시고, 그죠? 위에서 잡아당기고 밑에서 위로 올려주시고,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근데 이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재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성도들이 몸의 구속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계속 돕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위로 올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위에서는 잡아당기는 역할을 하고 누가요? 주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 있게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라고 하는 이제 대명사가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룬다 이렇게 이제 쭉 표현하고 있는데 26절에도 보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라고 하는 대명사는 자기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그 속에 포함시켜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한 사람인데도 성령께서 나를 위해 뭐 하고 있고요? 간구하고 있고 위에서는 누가요? 부활하신 주님, 하늘 승천하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보내는 편지마다 교회마다 뭘 요청합니까? 나를 위해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거죠.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아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의 선을 이룬다. 요셉의 삶을 가만히 조명해 보십시오. 그 일생을 한번 가만히 돌아다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합력의 선을 이루십니다. 토부라는 단어는 구원을 완성합니다. 구원.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일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죠? 아주 놀랄만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통해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멋있는 장면을 성경의 창세기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한 성도들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한 결론의 말씀이에요.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것은 뒤에서 말씀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최종적인 진술의 서론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원하는 것과 원치 않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 환난, 아픔, 괴로움, 이것이 그 속에 들어있을 겁니다. 좋은 것을 가지고 선을 이루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죠? 상황이 좋으니까. 근데 자신이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더럽혀진 것들, 다른 사람들의 상처가 되고 괴로움을 당한 것, 또 마귀로부터 침노를 받아 겪게 되는 정신적, 물질적, 신체적인 시험, 고난, 이런 것들을 빚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고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인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세요. 나는 연약해 쓰러졌는데 그런데 손으로 붙잡고 계신 거예요. 바울은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3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또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고난을 바울이 당했는가. 근데 그런 중에도 바울은 뭘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런 중에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고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처음과 나중을 다 아시기 때문에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결국은 뭐로 끝납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선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끝납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심이 내포되어 있어요. 선을 이루느니라. 선이 뭡니까? 여기서 선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모든 것이 잘 되게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선을 이룬다는 것은 유익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실패가 유익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병듦이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병듦이 없었다면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요. 시편 119편 71절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 당한 것이 그에게 유익입니다. 선을 이룬다는 것은 유익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선이란 인간이 생각해서 좋다고 여겨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1장 6절 기록한 대로 이렇게 표현,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게 이게 선입니다. 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라는 말씀은 마지막 결과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한 과정 속에서 절망할 필요도 없고요. 낭망해서도 안 되고요.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끝을 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이미 이루신 구원 속에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마지막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마지막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 가득해요. 로마서 11장에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는데 진흙 한 덩이를 귀히 쓸 그릇으로 만들고자 하는데 굽는 가마에서 견디지 못하고 중도에 튀쳐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요셉의 고난의 13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도의 하나님을 포기하고 고난 속에서 새로운 신을 믿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토기장의 의도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처음서부터 시종일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보면 그의 믿음 속엔 이것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앞서 보내셨나이다. 모든 사건을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니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기도도 나오지 않고 엎드려 탄식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28절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그렇게 얘기합니다. 뭘 안다는 겁니까? 하나하나 세부적인 이유와 원인,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몰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 이 결론이 선이라고 하는 것, 이 한 가지만큼은 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들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는 것은 아무에게나 다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다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만 말하면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게 되는 원인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오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 계획 속에 포함시켜 주셨기 때문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 강조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이 속에 강조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씀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란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고난 중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오늘 29절에서부터 우리를 영화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28절에도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 목적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그 뜻대로 이루어져 나갑니다. 하나님에게는 임기응변이라든가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정하신 그 뜻대로 이루어나가십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절대 주권을 돌려드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에베소 1장 5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누구래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9절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죠? 그 뜻의 비밀을, 그죠? 감춰졌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겁니다. 또 11절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그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시점은 언제입니까? 창세전이에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계획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셨을 때 철저하게 받으셨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한복음 6장 38절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렇죠? 십자가는 뭡니까? 보내신 이의 뜻이에요. 또 4장 34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렇죠? 나의 양식은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그의 양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심지어 주님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는 뭐라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그의 제자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받들어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어렵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1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드는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뭘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바울의 기도예요. 오늘 본문은 예배소 1장과 더불어 예정교리가 근거가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억할 것은 예정교리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란 거죠. 하나님께 절대 주권을 돌려드리게 될 때 예정교리는 자연스럽게 성립이 되고 확신이 됩니다. 우리가 황금 연결고리라고 불리우는 5개의 고리가 있어요. 골든 체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이 5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것은 세 번째 부르심, 여기입니다. 부르심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서는 미리 아심과 미리 정하심이 있고 뒤에는 의롭다 하심과 영원롭게 하심이 있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하나의 고리가 뭡니까?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면서 영원롭게 하심입니다. 이 지점이 구원의 최종 목표이고 이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했을 때, 선은 결국 우리가 누리게 될 영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화. 그죠? 하나님이 아시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시는, 이것이 뭡니까? 합력해 선을 이루는 선입니다. 선. 연결고리는 중단되거나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언제요? 창세전서부터. 택하기는 했는데 부르심이 없다든가, 의롭다고 하셨는데 영원롭게 하지 못한다는 이런 일은 하나님께 없어요. 시작서부터 아예 출발도 안 합니다. 이 5개의 연결고리는 인간이 담당해야 되는 교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미리 택하시고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진행되고 성취됨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어요. 주목할 것은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5가지 묘사들이 전부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과거형.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영화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그때 영화롭게 하신 겁니다. 이미 영화롭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예정교리가 로마서 8장에 와 있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정교리는 불신자나 초신자들에게 필요한 진리가 아니에요. 예정교리는 불신자는 죄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회개부터. 초신자는 하나님에 의해 굳게 설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예정교리는 불신자에게 써먹으라고 주신 교리가 아니에요. 전도하기 위해서 주신 교리도 아니고요. 이 예정교리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나 봐, 이 말을 하려고 주신 게 아닙니다. 예정교리는
세상에서 고난과 시련 중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최종적인 위로와 확신입니다. 그래서 예정교리를 앞서서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이 선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위로가 되고 구원의 확신을 주는 말씀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부르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인간이 상실했던 것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죠? 비할 바 없는 영화롭게 하시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까지 그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와는 비할 바 되지 못한 어마어마한 주님의 모양, 형상으로 변화되는 걸 말합니다. 영화롭게. 이것이 창세전에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머지않아 예수님처럼 영원롭게 해주실 터인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도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죠. 여기 중요한 것은 29절에 하나님 왜 우리를 영원롭게 하셨습니까? 29절은 두 가지 목적이 나옵니다.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영원롭게 되는 그날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곧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담게 될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거죠. 예?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나고, 예? 다 주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다 살아납니다. 또 한 가지 목적이 29절 하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9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양자로서 입양이 됐습니다. 양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어요. 양자로서 영원롭게 되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의 머리에 쓰고 있는 면류관, 스테파노스 디아데마 두가입니다. 그죠? 우리 주님이 쓰는 면류관이 있고 우리가 쓰는 면류관이 있겠죠. 다양합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걸 다 벗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던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마지막 때 장면이에요. 우리가 영원롭게 하신 그들, 우리 구원을 완성하고 합력의 선을 이루신 이 구원을 완성한 그들이 우리의 양자의 맏아들 되신 그리스도께 관을 들여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에요. 세세토록 우리의 성삼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롭게 하셨습니다. 현재 고난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우리는 다 이겨 승리할 겁니다. 반드시 영원롭게 될 거예요. 왜 이 얘기를 이렇게 여기서 강조하고 있죠? 이제 곧 로마서가 전해지고 난 후에 이제 네로의 박해가 이제 얼마 있다 시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거의 한 그죠? 200년 가까이 뭐 잔혹하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확고하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그렇게 확신 속에서 사자의 원형극장의 사자의 먹이가 되고 불 속에 들어가고 그러면서도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나갔죠. 바로 이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확신, 이미 완성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새겨졌고 면류관을 드리며 하나님을 세세토록 찬송하게 될 그 멋있는 마지막 장면이 그들에게 이미 어떻게 해요?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포츠 중계를 보면 멋있게 이긴 경기는 또 보고 싶어요. 제가 이제 별로 볼 일이 없는데 파리 올림픽 그
1600m 여자 경기가 있는데 네덜란드가 4위로 달리고 있다가 맨 끝에 4번 주자로 딱 달리다가 그 4번 주자가 다 제끼고 1등으로 골이 난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멋있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날 때 그걸 한 번씩 들여다봐요. 야, 진짜 멋있다. 그 페이스를 자기가 그냥 무리하게 쫓아가지 않고 조절하면서 자기 한계껏 쭉 쫓아가다 마지막에 스퍼트하면서 마지막 100m에서 3등 제끼고 2등 제끼고 1등을 제끼면서 골이 나면서 들어오는 그 장면이 너무나 멋있어요. 근데 그 왜 멋있죠? 그걸 볼 때 미리 뭐가 돼요? 야, 그거 진짜 너무 멋있다. 한번 리플레이에서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이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이미 이긴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화를 봐도 그렇고 우리 삶에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 이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고난은 아무리 극심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 놓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지금 로마서 8장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영화롭게 되기로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언제요? 그래서 이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다 뭐예요?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형. 황금의 골든 체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므로 현재 고난은 아무리 극심해도 우리의 신앙의 확신은 합력의 선을 이룹니다. 선은 뭘 얘기한다고요? 영화롭게 하는 이 일을 우리에게 완성하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영화롭게 되기로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날마다 어떤 마음으로요? 리프레이 하듯이 그 영광스러운 장면에 내가 쓴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영광 돌리며 세세토록 찬송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누릴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광입니다. 그죠? 그냥 단순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그 상태로만 변화가 아니라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이 종된 형상을 입고 오셔서 호련히 변화된 영광,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맏아들이 되시고 맏아들에게 우리가 뭐예요? 양자된 오늘 우리가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탄식하며 기다렸던 오늘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뭘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마지막에 뭘 드릴까요? 면류관을 던지면서 영광을 받으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면서 우리가 노래하는 장면이에요. 멋있지 않습니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그럼 처음서부터 또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멋있죠? 진짜 멋있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그래서 로마서 8장 이 장면은 잊지 말아야 될 장면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신앙생활 하는 동안 마음속에 이것이 하나님 어떻게 미리 아신 자들, 미리 28절 29절서부터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무슨 영으로 되어 있다고요? 과거형으로. 그러면 합력의 선을 이루실까요? 이루시 못한다는 겁니까?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나를 위해 기도하고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이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갑니다. 처음서부터 이 프로그램을 계획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무모하게 무너질까요? 아니면 완성될까요? 완성될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그 심한 박해와 환란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던 겁니다. 왜요? 고난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서의 이 약속은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니까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려움 없이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가지고 기다리는 자로 이 땅을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